핵심은 사도행전을 털어서 꼭 짰을 때 딱 하나 떨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로 시작하죠.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저를 보시고 이제 한 번이면 우리 다 외울 수 있잖아요. 네. 저를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아니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걸 못 외우시면 아주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1장 8절의 말씀을 서로가 눈과 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못 외웠다 싶을 때 가차없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름을 적어서 그분에게 주중에 전화를 해서 집요하게 이 말씀을 외울 때까지 제가 증명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집필한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의 이 정수예요. 절대로 있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 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 흘러갔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홍영기 전사님 설교 참 잘하시죠? 네. 제가 키웠습니다. 네. 아무도 안 믿으십니다. 그래도 제가 같이 있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설교가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아주 절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고요. 또 홍 전사님 그거 이상으로 또 설교를 또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3주 동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죠. 제자들과 함께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을 기대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 명씩 또 열거하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 번 듣는 좋은 시간을 가졌죠.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과 이 승천의 이 모든 과정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을 분명하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잠깐 떠올려 볼 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기도해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징글징글하게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었죠. 근데 이게 참 이 자녀가 언제 여러분 어른이 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어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설교 제가 준비하는데 그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죠? 엄마가 얘야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밥을 먹어라 그러면 안 먹고 먹어라 그러면 아니 먹지 마라 그러면 먹고 뭐 아무튼 온갖 그 잘못이란 말 안 듣는 거랑 안 듣는 거 다 있잖아요. 그다가 청개구리가 엄마가 이제 몸이 이제 시름시름 아파오는데 이거 나를 갖다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얘가 어디다 묻을 것 같은 거예요? 방에다 묻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죠? 나를 강가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했는데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어떻게 됐어요? 철이 난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죠? 네, 강에다 묻어놓고 비가 오면 날마다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어떻게 해요? 개굴 울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철이 난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좀 놀라운 변화인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좀 변화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구분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다 뭘 떨어뜨렸어요. 정말 주요라고 하세요? 네. 엄마 찾는 사람들은 아직 생각하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주님, 주여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민감함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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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어떤 우리 삶의 변화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까지 고민을 했어요. 사실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 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2장에 나타나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갈 때 좀 많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좀 혼란해지는 거 여러분도 좀 경험하시죠. 한 번도 저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갖다가 면밀하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성경을 좀 길게 읽다 보면 이따가 뒤에 보면은 막 어디 나라 사람 막 잔뜩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군중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사건 직후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기껏해 얼마나 들어가요? 사람이 한 100여 명만 남짓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방언이 터진 이후에 제자들이 만난 사람들은 군중이에요. 군중.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다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 2장에 나오는 집은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에 비춰봤을 때 성전이었을 확률이 지극히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그게 또 해석이 안 되는 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명에서 뭐라고 했죠? 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집.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앞장에서 봤던 1장 13절과 15절에 나왔던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다락방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제가 무언가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5시 반에 딱이라는 하나님 인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청장년 공동체한테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대규모의 성령 사건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던 기존의 마가의 다락방의 신앙 사건이었는지를 제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단어를 떠올리게 했어요. 누가라는 이름을 떠올립니다. 누구라고요? 누가.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가 어떤 사람?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누가의 직업. 의사.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누가가 집필한 저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복음도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디테일한 아주 섬세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저서이기도 하지만 그 2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성경 신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사가라고 하죠. 역사를 집필하는 사가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분명한 성품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예요? 따라했습니다. 섬세함과 꼼꼼함. 누가 그걸 갖고 있었어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중에 누가가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저도 알고 있는 성전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가 히에론이라는 단어거든요. 히에론.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왜 안 적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성전에 머물렀다면 그냥 히에론에 모였다라고 성전에 모였다라고 그들이 기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전을 보면 분명하게 그 집이에요. 그 집. 지명해서 그 집. 그냥 집이었으면 또 한번 고민했을 뻔한데 그 집이에요. 그 집.
근데 그 집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 1장 13절과 15절에 나오는 다락방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내렸어요. 오순절의 성령 사건은 분명하게 다시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던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지폈던 소규모의 성령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렇다면 이 성령 사건인데 분명히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지?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2장에 있었던 오순절 다락방은 기도하던 것,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3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아멘. 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 역사가 어떤 흐름으로 나타났죠? 처음에 뭐가 느꼈어요, 여러분? 바람 같은 것. 그렇죠? 바람이란 단어. 이게 여러분 푸누에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푸누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임했다. 라고 여러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또 뭐와 같은 형태로 임했다고 했어요? 불의 형태로 임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불이라는 단어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불의 혀라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불의 혀처럼 저 좀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분? 여기 우리 공동체한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우리 이것 좀 해결 좀 하고 갑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여러분 뭘까요? 정답. 저도 이렇게 써요. 한글의 우수성을 빌려서 해석을 해보자고요. 동사를 갖다 혀하고 불하고 한글에만 쓸 수 있는 동사가 있어요. 뭐죠? 날른거리다. 혀가 나왔다 들어왔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날른거린다, 그죠? 근데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모양을 또 뭐라고 하죠, 여러분? 날름거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불이 날름대다.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자세히 보면 불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렇게 저 그림으로 그리면 좋은데 이 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혀가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불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형태가 불이 타오르는 형태가 어때요? 여러분 이게 그려지세요? 제가 이거 설명 잘하고 있죠? 네. 불이 마치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실 한 덩어리가 아니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인지 뒤인지 막 되게 모호하게 이런 것들이 엉키면서 날름거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저만 사실 이해가 안 된 겁니까? 저 사실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씩 튀어나오면서 사람의 어디요? 머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화들을 보면 혓바닥 같은 불의 모양이 촛불 같은 모양들이 사람들 머리에 정수리 위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이콘들이나 성화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림이 그려주시죠. 첫 번째는 바람의 형태로, 두 번째는 불의 형태로 이렇게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 불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 불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사하는 거죠. 그렇죠?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임하는 이 권능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사하시는 정결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한테 질문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물어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 기도의 앞에 제일 먼저 지혜롭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어떻게 돼요?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에 대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하고 이제 설교를 늘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거 해결하고 갑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성령이 성령이 온전히 완전히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지배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 여러분 개념을 딱 이렇게 정해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온전히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제 표현 아닙니다. DTS에서 제가 훈련 받을 때 DTS 간사님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하나, 이 성령 충만의 이 사건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속 충전받고 충전받아야 되는 사건인데, 성령 충만하고 사실은 헷갈리지만 단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은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람이 뭐가 되죠? 회심이라는 걸 경험해요. 그렇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놓고 질문해요. 목사님, 이게 성령 충만함이 경험입니까?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두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드디어 새로운 시대로구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구나. 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죠. 한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처음이 뭐였죠, 여러분? 처음이 바람, 두 번째 불, 세 번째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혀가 꼬이더라. 네, 세 번째입니다. 바람과 불이 임하니까 혀가 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극에 달해서 무슨 짓을 하죠? 그렇죠.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뭘 흩어버려요? 언어를 흩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장벽을 다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다시금 어떻게 돼요? 지금 방언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자들에게 다 뭘 주고 계세요? 지금 각기 다른 언어를 주고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흩어져 있던 언어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흩어져 있던 언어가 흩어져 있는데 흩어진 언어를 내 사역을 할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걸 통해서 흩어진 세상에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뭘 이루라? 하나됨을.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분열되었던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복음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겠다라는 어떤 의지적 표현을 방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아까 1장 8절의 말씀. 우리 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땅 끝까지 가려면, 증인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죠.
근데 그 언어가 각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하나로 모아야 돼.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이 필요하다. 그거를 그 권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버나움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냐? 아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언이 한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일단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 증거되고 있는 그 방언은 내가 알고 있던 그 방언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이 있죠. 그 방언과 지금 이 방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방언은 완벽한 언어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정확하게 설명하면 외국어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마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영어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영어로 했는데 중국어로 대답을 김세현 지선이 하시는데 서로가 뭘 해요? 다 통변에 뭐가 생긴 거예요. 다 통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각기 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이해를 해 못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이 과정을 허락하셨는가? 자, 이 과정이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그 장소가 따라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다락방의 전부는 아니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락방에서 이 사건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서 끝나고 막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바람과 불과 방언의 과정이 딱 이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먼저 이 안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놀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들을 그들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어디로 증거되어져야 될 역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외부로 증거되어져야 될 역사인 것을 알게 돼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나온 거예요? 거리로 이제 나온 거예요. 거리로 나왔을 때 이때가 어느 때였죠? 오순절 때였어요. 그러면 오순절 때는 1년에 한 번 어떻게 돼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였을 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인파 속에 묻혀 있을 때 바로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군중을 이루고 거기서 각기 다른 말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림이 확 그려지세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성령인재 사건 후에 그들이 혀가 꼬이게 된 본질적인 이유예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배운 적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많이 놀랍지 않았겠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다니엘도 그런 표현 썼지만 요한복음에서 아니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어. 저 사람 내가 아는 베드로 저 사람 뭐예요?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구사하는 저 언어는 정말 굉장히 차원 높은 외국어들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뭐예요? 막 다 경이로워하기 시작해요. 놀라는 거예요. 막 탄성을 지르고
여러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그 어떤 복음의 메시지에 막 열광했다면 참 좋은데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단순하게 아무리 권능을 받는다 하더라도 늘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바로 현장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권능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 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갖다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게 참 낭만적이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증거할 복음은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력한 결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들만 알고 있는 비밀인가요? 혹시 눈치 빠른 성도님들도 아시나요? 사실 그 증거가 뭐냐면 목사님들 많이 하는 그 성도님들도 인정하잖아요. 목회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회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 현장 안에서도 목사가 목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성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각해 볼 때는 단순히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말로는 되게 편해 보이죠. 참 편해 보여.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 고백입니다만 전 요즘에 여기에 뭐 하나 큰 돌 하나가 얹혀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어디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방언을 쏟아놓는 이 사건은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은 명백한 성령 임재가 증거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앞에 이것이 펼쳐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은혜 받고 다 믿을 거예요. 생각은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성령의 임재를 갖다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본대로 믿지 않아요. 믿는 대로 봐요. 뭐라고 여러분 개념 정리 잘 하세요. 오늘 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인간은 눈에 뭐 약하기 때문에 눈이 약해서 본대로 믿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믿는 대로 봅니다. 여기에서요 저에 대해서 꼬인 마음이 있는 분은 죽어도 제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설교를 해도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마음이 꼬였는데 제 설교가 쫙 펴져서 들리겠어요? 꼬여서 들리지. 그리고 심지어는 막 너무 설교가 좋아서 설교는 좋아. 지나 잘하지. 결국 가서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보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갖다가 그들이 표현하고 있고 표출하고 있지만 지금 그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떤 이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해요. 그냥 술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 술이에요. 새 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가 이제 막 발효되기 시작할 때쯤 가장 맛 좋은 날. 그냥 술에 취한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새 술에 취한. 맛 좋은 술을 먹고 취했다. 뭔가 가미가 된 거죠. 그와 같은 간악한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소행들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 지혜롭게
경계하면서 그것들을 또 물리칠 또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조롱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쓰게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물리칠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등장했어요?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가 이제 다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군중들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비겁한 겁쟁이 변명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가 15절에서 던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를 시작했다라는 증거인데요.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새 술에 취했다고 한 사람들 들으십시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오순절의 기도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 술을 마셨다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혀가 꼬인 것이 술 탓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입이 봉해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했어요? 비겁하고 변명하게 됐던 그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나를 지배하면요, 이성도 아주 견고하게 간 칼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막 어떤 열광주의 얘기하잖아요. 렐렐렐레 하고 혀가 꼬여있고 막 눈이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가장 빛을 발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냥 충만해서 꼬인 혀로 방방곡곡 두루두루 다 살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성령 충만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온전히 완전히 나를 지배한다. 성령님께서 이제 내 삶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이후로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 이제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이시라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서 그 주인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결단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방언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의 변화 하나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지만, 이 언어를 확장시켜 보면 여러분,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판단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태도의 전 영역 가운데서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요.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의 혀가 꼬인 것은 결코 달콤한 새술에 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과 주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권능의 증거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혀가 꼬였을 때 그들의 이성은 더욱더 날카로워졌으며 자신들의 사명은 더욱더 확고해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는 한 주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과 같은 변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신 주님, 우리도 성령 임재를 통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을 경험케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며 받은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꿈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장령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